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에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 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이다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서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로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호세아 10장, 드디어 나오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10장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는 공의를 위해 씨앗을 뿌리고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 거두어라. 개간한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겠죠. 무엇이 우리의 묵은 땅인가?
번영의 밭은 넓어졌지만 마음의 밭은 굳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는 말씀. 풍요롭던 북이스라엘 시대,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는 외형적 성공이 이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 열매는 오로지 자기들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욕망과 자기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밭은 넓어졌지만 마음의 밭은 단단히 굳어진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1절에서 4절까지는 두 마음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패턴으로 굳어진 회개, 그런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10장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두 갈래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가면서 분열된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양면성은 이미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드러났던 거죠. 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죠. 그러나 그 회개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은 고난 때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신앙의 패턴이었습니다. 신앙의 패턴. 고통이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안심하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순환구조. 저는 이것을 패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이렇게 평가하셨죠.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아서 사라진다. 눈물은 있지만 변화는 없고 고백은 있지만 결단은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풍요가 나타나 있죠. 이것은 자기 시스템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백성들은 번영과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안정감을 쌓았죠. 사마리아의 송아지, 베다인의 제단, 왕의 권력. 그들에게는 하나님 대신 붙잡을 현실적인 신들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시스템을 허무십니다.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하는 절망적인 외침만 남게 하셨습니다. 왜 산 보고 우리를 덮으라고 합니까? 이 재앙의 날, 고통의 날이 오니까 산들이 자기들을 덮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 그거죠. 하나님 없는 풍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두 마음, 결국 두 나라를 낳고 신앙의 분열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 저는 이것을 패턴을 깨뜨리는 회복의 초대,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장 12절은 호세아의 중심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자신들이 원하는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처럼 일정하게 오시는 어떠한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묵은 땅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아 굳어진 땅을 뜻합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마음, 감동에 메말라버린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울지 않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 신앙이 낳은 결과입니다. 6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10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라. 하나님은 단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뿌리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턴 자체를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언러닝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더라도 그 새로운 것들을 심고 거두어내는, 그렇게 땅을 갈아엎는 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기 이전에 갈아엎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10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왕과 사라지는 안전들. 너희가 악을 밭에 갈고 불의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 시스템과 동맹,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왕이 끊어지고 자신이 세운 모든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 없는 자립, 결국 자기 함정이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땅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예, 호세아 10장은 심판의 예언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은혜의 초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패턴, 반복하던 신앙 습관, 형식적인 예배와 자동화된 회개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공의와 인애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애를 심을 때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신앙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개인적인 묵은 땅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예배가 내 일상의 루틴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굳은 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감각을 되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관계에서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못한 관계, 늘 피하는 대화, 오래 묵혀둔 미움과 비교심. 관계의 밭도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인애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묵은 땅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익숙한 방식에 머물러서 새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기성세대들, 묵은 땅이 아닐까요? 의무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섬김으로 굳어지거나 지친 청년들, 혹시 이것도 묵은 땅이 아닐까요? 갈아엎어야 되는 공동체의 묵은 땅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새로운 순종, 새로운 사랑, 새로운 헌신의 씨앗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